2021년 7월 10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정케 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딸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아 손주들까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거나 하면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서로서로 많은 가족들이 인사를 하실 겁니다. 새롭게 자녀가 결혼을 하여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또 자녀가 출산을 해서 손주 손녀가 생기면 우리가 또 그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가족들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들은 족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뿌리에서 한 씨로부터 나왔음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또 닮은 것을 보고 우리들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또 우리 위에 내 위에 위 세대 어른들이 계시고 그 족보가 또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족보를 써 내려가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전에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실제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만큼 그 대를 잇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가 있다는 것은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의 출처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사실 물건을 사는 상점이나 또 음식을 우리가 먹으러 가는 식당에 가보면 3대에 걸쳐서 때는 4대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걸친 식당이다. 또 상점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써놓고 간판에 내놓고서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들은 그 가게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예상하게 되고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을 버티고 장사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 가게에 파는 물건의 품질과 또 맛이 굉장히 보장된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신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이 족보 또 계보가 몇 군데에 걸쳐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사실 그 족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면 우리가 읽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 곳곳에, 적지 않은 곳에 왜 족보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믿음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미신도 아니고 신뢰하지 못할 책이 아닌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왜 예수님의 족보를 신약 성경에 출발하는 가장 맨 앞장에 두었을까를 생각하면,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쓴 성경의 저자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함께 그 유대 지역에 살아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성경은 그분이 단순한 목수의 아들인 별 볼 일 없고 족보 없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16절에 걸쳐서 족보의 장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절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족보 없는 집안의 사람이 아닌 족보 있는 사람의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22장에서는 내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고 약속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인정하는 왕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 중에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인 다윗을 대표하는 그 족보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우뚝 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으며 온 인류가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문에서 우리 가문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어도 그 가문이 몇 대에 걸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듯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족보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을 볼 때마다 족보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가장 따분하고 지루한 성경의 말씀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앞서요 족보는 곧 역사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더욱 믿을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족보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심을 알았다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들만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분의 족보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족보에 속하게 된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족보에 속하게 된 것은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의 육정으로나 우리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된 것이죠. 사실 지난날, 지금도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족보에 따라서, 그 가문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족보와 계보 때문에 결혼 대상자들을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어느 가문, 어느 족보의 가족이 된다는 것, 그곳에 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요,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우리 족보에 들어서 나의 후손이라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선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족보에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족보로 인하여, 가문으로 인하여 너무 자랑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선 자들이 되었고 그분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다윗의 자손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족보와 계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만날 때마다 너는 초라한 누구누구 가문의 자손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유산을 너희들에게 주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가문의 자손이 됨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자녀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손들이 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족보 없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의 복과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의 계보와 족보를 보면 부끄럽고 참으로 자랑할 만한 없는 그런 집안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 가문에 속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나의 남은 날 예수님의 가문의 아들과 딸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문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수하여 줘서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자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가문이 다 되도록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우리의 시니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니어 가족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찬양들의 이유들을 듣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종료 장로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게 나이가 30이 다 돼서 믿었다 보니까 그 이후로 살면서 그 과거에 그 30년 전에 살았던 생활들이 너무나 제약된 세상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제목을 찬송을 좋아합니다. 내가 정말 그 애려울 때 예수님께서 친구가 돼주고 또 내가 사람들한테 속고 살았지만은 내가 그 혼자 있을 때 이 찬송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친구, 유일한 내 친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 가사를 생각할 때는 너무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 찬송 속에서 빠져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 4단계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지만 우리 교회는 내일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대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저희가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25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시니어 예배는 광고 말씀드린 대로 7월 17일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종강하는 시간 동안 우리 주일 예배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귀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껏 건강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것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들, 육체에 질병 있으신 분들 고쳐주시고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몸이 아파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날마다 친구 되어주시고 신랑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거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됨을 자랑하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기로 소망하는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니어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